자,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또 복되게 잘 살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계식, 이 시계를 최초로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수도사들이에요. 수도사들. 그러니까 무슨 해시계니 물시계니 그런 거지 같은 시계 말고 기계식, 아날로그, 뭐 손목시계든 뭐 벽시계든 괴종시계든 유럽의 광장에 가면 항상 이 시계탑이 또 있죠. 이 기계식 시계를 발명한 사람이 수도사들이라고. 그럼 왜 수도사들이 시계를 왜 발명했을까요? 그거는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왜냐하면 수도사들이 일하면서 수도사들이 하루에 몇 번씩 뭐 베네딕트라든가 유럽의 그 여러 그 수도원은 일하면서 수도원에서 공동체 생활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늘 시간을 정해놔야 되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를 뭐 어떤 수도원 단체는 뭐 7번도 하고 5번도 하고 6번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이 기계식 시계를 만든 거예요. 수도사들이.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시계가 생겨난 뒤부터 이제 근대인, 우리가 말하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중세가 아니라 이 근대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 어디냐? 이 시계가 발명되고 난 뒤부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시간에 맞춰서 일하고 그 시간을 가지고 자기의 삶과 모든 공적, 사적 이런 삶을 계획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가 그때 이후로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뭐 별거냐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 기도 덕분에 시계가 발명이 되고 그 시계 때문에 또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의 생활과 삶을 규칙적이고 시간에 맞게 또 그 시간 속에서 계획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활 방식이 바뀐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항상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써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써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바쁘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신없이 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야 뭐 신년 신정 구정이 되면 그때서야 올 한 해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만 열흘 정도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신년이고 그런 거 없어요. 1월달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더더욱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아무 생각이나 계획 없이 또 한 해를 그냥 또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기에게 이 주어진 시간과 날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딱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을 1분 1초도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꼭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그 시간과 날이 우리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과 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날을 우리가 살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요. 근데 그 시간과 날들 속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시간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 건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고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보세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진짜 누구 못지않게 인생을 어쨌든 나름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니까 조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1분 1초도 쓴 게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단 1초도 그 사람들은 쓰진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섰을 때 하나님 다 아시겠지만 아마 혹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속에서 너는 창조주인 나를 위해서 쓴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혹 하나님이 이런 걸 물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글쎄 그거는 그냥 제가 추측하는 거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만약 그런 질문을 하면 자신들은 단 1분 1초도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게 없다는 걸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러겠죠. 쓴 게 없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냥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산 거예요. 세상에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을 위대하다고 할 수도 있고 노력한 삶, 성실한 삶, 근면한 삶, 훌륭하게 잘 살았다고 칭찬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단 1분 1초도 살지 않았으면 얼마나 그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작은 죄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삶을 엄청나게 그냥 자기만을 위해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꼭 각성해야 될 게 뭐냐? 진짜 각성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꼭 시간을 써라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으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라 또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정해진 아까 수도사들이 자기들의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은 그 수도사 일과표 보면은 아주 촘촘해요. 그 기도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시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1분 1초라도 놓치거나 모르거나 그렇게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 성도들은 올 한 해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꼭 써야 된다는 그 생각을 꼭 가져야 돼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다면 그거는 지금 벌써부터 연초부터 아예 죄 짓는 거나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 시간이 있고 또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또 말씀을 읽어야 될 시간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때때로 헌신해야 될 시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시간, 우리가 그런 시간을 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만약에 혹 소홀히 하거나 낭비하거나 또 그런 시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시간에 자꾸 밀리는 거. 다른 시간은,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자꾸 우선으로 여기면서 주님을 위한 시간은 자꾸 후순위로 미루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아주 꼭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제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해놓은 시간은 꼭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꼭 드려요. 꼭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시간을 쓰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시간을 쓰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뭡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죠. 요즘은 뭐 11조 안 내는 도둑놈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 돼. 11조를 뭐 내며 어쩌고 그거는 뭐 구약이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하는데 무식하면 입을 다물고나 있든지. 그것도 다 이단 사상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던 뭐 물질적 헌금을 드리는 그건 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간을 드리는 것도 당연한 건데 그 시간을 안 드리거나 그 시간을 자꾸 다른 거로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그거는 올해부터는 절대로 좀 없기를 우리 성도들 좀 개개인적으로 내게 올해 주어진 시간은 내가 반드시 그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은 절대로 내가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은 그 앞절에 보니까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 했냐면 그 앞절에 보니까 주님의 분노에 우리의 날이 모두 사라지고 우리의 일생이 단숨에 끝납니다. 우리의 일생이 단숨에 끝납니다. 하면서 10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함에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 새가 날아가는 거 봤죠? 뭐 참새라든가 비둘기나 이런 것들 날아가 보면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엄청 빨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생이 마치 그렇게 날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잖아요. 영원 속에 시간을 구애받지 않죠. 그러니까 영원 속에 계신 분이 인생들을 딱 보니까 아유 저 날아가네. 영원하신 하나님 볼 때 70년, 80년은 그냥 눈 깜빡할 새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신 이 시간을 이 70이나 80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에요. 시간. 엄밀히 얘기하면. 이 시간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도 않거나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그렇다면 얼마나 그게 안타깝고 참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올 한 해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는 시간이 날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 이 말씀에 비춰서 봐야 돼요. 아직도 내 삶은 뭐 시간이 많이 있겠지. 난 앞으로 더 수십 년 살겠지.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이 내 인생에 남아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시간이 신속히 그냥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신속히 날아간다. 지나가는 거. 그냥 한순간에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렇게 신속하게 지나가고 날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앞으로 올 한 해 특별히 이제 1월 초인데 이렇게 시간이 날아가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볼 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속히 날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지혜로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올 한 해는 특별히 내 삶 속에서 주어진 시간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될 시간은 절대 뺏기지 말자. 이 생각을 꼭 가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요. 그 허무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게 허무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괜찮은가 좀.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삶 속에서 무엇을 성취했다,
또 무엇을 막 이루었다. 그런 거를 관심 갖지 말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얼마만큼 잘 썼는가. 그거를 잘 하루하루 계산하면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올 한 해는 살자. 아니, 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은 꼭 드리자. 그래서 좀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 성수도 잘 하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을 좀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는 게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특별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요. 특별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요. 자꾸 특별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단에 빠져요. 특별하게 하려고 하니까 표적, 이적을 쫓고 환상을 쫓고 꿈을 쫓고 막 그래요. 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고 대단하게 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강했는데 거의 보면 다 엉뚱한 데로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좀 신앙생활도 평범하게 하세요. 평범하게. 특별하게 할 생각하지 말고 특별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바르게 잘 알고 배우고 또 말씀에 어쨌든 잘 순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제발 주일을 잘 성수하고 그 다음에 공예배 좀 잘 드리고 이겁니다. 이걸 잘하면 돼요. 여기에서 더 막 무슨 대단한 뭐 되려고 하지도 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이상한 그 그릇된 신앙에 다 빠져갖고 그런 과도한 열심히 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나라 교회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자꾸 열심을 내게 하는 게 열심을 내어라. 그래서 막 교회에서도 막 열심을 내는 걸 아주 칭찬해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보면 뭘 알고 열심히 하면 좋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불철주야로 그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가 속한 그 이단 종파에 빠져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 근데 그게 뭡니까? 멸망한 길로 가잖아요. 또 일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일반 교회에서도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무슨 특별 무슨 기도에도 나오고 무슨 여러 훈련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지에 열심히 해. 뭘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 내는 거예요. 그런 열심은 제발 안 냈으면 좋겠어요. 안 내고 차분하게 앉아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상적인 예배 드리고 이 정상적인 예배라는 것도 다른 예배가 아니에요. 건전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리가 가르쳐지고 또 건전한 이런 전통 찬송가가 불려지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제발 좀 이상한 각종 쇼 하지 말고 이상한 여자분들 나와가지고 옷 입고 춤추지 말고 그리고 자꾸 이상한 그냥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최대한 예배가 화려하고 퍼포먼스도 화려하게 해서 막 예배 시간을 아주 혹하게 아주 홀리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것만 하면 돼요. 그 이상 다른 게 정말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예배를 화려하고 또 많은 순서, 어떤 화려한 그 어떤 여러 행사, 그런 것들 막 집어넣고 음악도 점점 이건 교회 음악이 아니라 세속적 음악을 거의 그냥 세속 음악이에요. 그 가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열심을 냈지만 그러나 그 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알지 못해서 허망한 열심을 낸 것처럼 지금 교회도 똑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무지한 열심에 빠지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오늘은 특별히 이제 기도의 첫날이니까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좀 증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어떤 이상한 마음 품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말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구할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냥 가볍게 어렵게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편안한 마음으로 구하고 또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어떤 내 신앙과 믿음을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되겠다 싶으면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말씀을 펴놓고 앉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또 그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이 여전히 어때요? 죄악이 많고 악한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어려운 일도 매일 일어나고 참 흉측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역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놓고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가장 큰 사랑은 뭡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네. 기독교는 영혼 구원이 절대적인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영혼 구원이 절대적이라는 말을 하질 않아요. 또 지금의 그 어떤 신학이나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영혼 구원을 그렇게 막 절대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아요. 추세 자체가 그렇다는 거.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성경 전체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죄인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만약에 소홀히 하고 구원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혼 구원.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친척이나 내 가까운 사람들이 만약에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한다면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참 무섭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소홀히 하는 거는 그 영적으로 정말 나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포함해서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확실히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이런 기도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뭐 때가 어떻든 간에 점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때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마지막 때로 가는 거예요. 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시간이 가고 해가 바뀌는 것은 마지막 때로 점점 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러면은 그때 뭐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위해서 뭐 준비할 건 없어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자꾸 뭘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럴 건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가지. 기도 준비만 잘하면 돼요. 기도 준비만 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깨어있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당황하거나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낭패를 당하는 일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에 게을리거나 기도를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은 절대 마지막 때로 가는 그 길목에선 좋은 게 아니니까 이 시간이 가고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르쳐주신 게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요청한 것 중에 유일한 한 가지 공식적인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랬고 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자 보십시오. 얼마나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지 제자들도 깨달았고 예수님도 제자들의 그 요청을 또 잘 받아들여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될 아주 중대한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각 사람, 우리 각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건 없어요. 기도의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기도 안 해도 돼 하는 건 없어요. 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내 현재 앞날의 어떤 계획, 진로, 목표, 어떤 여러 가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고 그 기도를 꼭 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올해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건 없으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또 그런 것도 우리 개인 각자의 인생과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는 살면서 어떤 위기와 또 어려움을 겪어요. 그때는 우리가 참 붙잡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역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는 그때가 되면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들 열심히 하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서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구나 하고 꼭 깨닫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역시 그 부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걸 그냥 지켜보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닌데 그거 그냥 가만히 지켜보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비록 누가 기도한다고 우리를 알아주지도 않고 기도한다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이나 상급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기도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내게 주어진 인생과 삶 속에서 아주 핵심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 이제 1월 달입니다. 우리 또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또
또 마귀가 또 얼마나 또 시험하겠어요. 예, 이 문제도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마귀. 예,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마귀가 또 얼마나 또 우리를 또 시험할까. 또 마귀가 얼마나 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럴까. 또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또 우리를 회방할까. 이 문제도 참 골치 아픈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기도할 일이에요. 이렇게 기도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있으면 안 해도 되지만 문제는 없어요. 기도를 해야 될 이유만 산더미같이 쌓이면 쌓였지 기도를 안 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올해 기도로 많이 채워주세요. 1년 365일 하루가 24시간이죠. 그럼 일주일이면은 144시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시간. 자,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 70, 80이라는 게 이렇게 하루, 1시간, 1초, 1초, 한 해,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끝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기도가 없다면 얼마나 그게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낭비니까 항상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또 잠깐일지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기도해야 될 뭔가가 있으면 길을 걷다가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잠깐씩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올 한 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이런 거 절대 무시하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고 이제 시작이니까 올 한 해 기도 많이 하고 지금도 이렇게 내 그 연수가 지금 날아가는구나. 지금도 내 이 시간이 지금 날아가고 있구나. 야, 이렇게 이 날아가는 시간 내가 이렇게 허비하지 말고 그래, 오늘 이 시간 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시간이 내게 주어지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그런 또 하루가 되면 돼요. 그리고 또 내일 또 하루에 기도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은 또 그 다음날 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시간과 삶을 하여튼 기도로 꼭 채우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하는 삶. 계시록에 보면은 그 금 대접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잖아요. 성도들의 기도가 그 금 대접에 담겨 있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서 신실한 참된 주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차곡차곡 그 황금 대접에 쌓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이 기도의 첫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쁨, 능력,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입니다. 올 1월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기도의 달이 되고 매달 매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삶 속에서 기도해야 될 시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